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 17강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시게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빛을 나타내시며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룻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류의 사람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해가지 않으시고 변방에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의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알 수 있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그 룻기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을 보고 룻기가 이제 기록된 저술 의미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그 앞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거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에 쓰임받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시대는 모세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적 기간이어서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기간은 아니고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와 제도를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그 이제 율법 아래 주님께서 내리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그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땅들을 이제 차지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된 영역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회복된 통치의 어떠함을 만방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런 그 귀한 기간 동안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오히려 이제 그 긴 싸움으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타협을 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상의 그 문화, 우상의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다 수용을 해서 아주 그 형편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로 신명기적인 저주를 내리셔서 저들을 일깨우셨는데, 저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 부르짖고 회개할 때 주님 또 다시 찾아오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해 가시면 그런 것들이,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스라엘이 왕이 가시적으로 없는 속에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왕 되심을 계속 진전시키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고 저들을 인도하셨는데요. 시편 103편 3편 14절 말씀대로 뭐 상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아시고 그런 속성들 위에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구속사를 진전시키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룻기 그 1장에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그 받은 그런 그 한 가족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먼 약속의 땅에서 멀리 나가 있는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멜렉 가정사가 나와 있고 나오미하고 룻만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들이 왜 거기까지 갔고 구체적으로 또 왜 거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상 그 사실적인 얘기를 쭉쭉 써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2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그 만남의 과정을 보면 우연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서 언약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성숙돼 나가는가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아주 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 친교하는 내용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젊은 과부인 그런 룻과 나이 많은 보아스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그 제일 마지막에 본문이요. 나오미와 룻의 신앙에 대해서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걸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인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기생 라합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암흑 속에서 일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들이 개인적인 미래나 뭐 행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이루고 친교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성숙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형사 추이수법에 의해서 자기가 뭐 이제 혼인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룻의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살피면서 이제 보아스와의 관계를 성숙시켜 가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중매의 역할을 잘 하는데 단순히 가정의 그 행복과 그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룻도 그런 감상적으로 뭐 자기의 가정의 미래나 행복을 위해서 그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고 또 보아스도 그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의지해서 말이죠.
밭에서 이삭 주워 나오는 사람을 아주 배려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인 것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서로 관계가 되어지고 더 친숙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서의 그 늙은 보아스와 젊은 과부 룻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나오고 족보가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일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소망하고 기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널리 알려야 됐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닌 그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했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그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것의 궁극적인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기원을 하고 소망을 하고 그 결혼을 그렇게 축하를 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 어두운 시대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룻기의 젖을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이나 라합과 같은 그런 맥락의 사람인 룻을 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원래 신명기에 보면 이방 여자와 혼인 금지가 되어 있고 특히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제 별도 규정들이 있지만 포로된 여인들 중에서 들어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별도 규정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모압 여자인데도 이제 하나님의 그 다윗 왕의 그 실제 그리스도의 그 모형적 그 다스림을 나타낼 존재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해 가시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그런 이제 사무엘 전에 이제 엘리 시대 즈음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어두운 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룻기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렇게 도구로 가장 주되게 쓰임받은 룻의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떤 배경 속에서 엘리멜렉의 집안과 혼인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남편 말론이 죽고 나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보인 그녀의 그 신앙적 자태를 보면 그가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에는 인간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이나 젊은 여자로서 앞날의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의 상징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나오미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녀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철저히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태도를 룻이 보였습니다. 룻기의 중심은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에요. 룻이에요. 룻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방 여자로서 눈물겨운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일해 가시는가를 알고 또 그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와의 관계를 떠나면 자신의 존재, 생명 자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아래에서 파생된 그런 권위들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누려가려고 했던 그런 룻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표현을 한 것에서도 룻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신앙은 그저 개인의 안위나 현실적인 복을 누리는데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온 신경을 모으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보아스의 그 말을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알아볼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예? 보아스도 그 기생 라합의 그 후손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 땅에 어떤 땅이고 그 땅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그 나오미 가정에 있었던 일을 거기와 연계해서 생각하고 룻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시모 나오미가 자신과 나이 먹은 보아스와의 혼인을 모색할 때에도 무슨 다른 이유를 들어서 룻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그 엘리멜렉 집안의 유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잇는다는 것에 대해 그저 하나의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 알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안식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이루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기 3장 10절로 11절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자기 개인의 신상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보아스와의 혼인을
그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오미 루스의 신앙이 그 언약의 땅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전되고 발전됐는지도 나오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일을 함께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미래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모든 거예요. 그녀의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복된 길을 여는데 귀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과 여인들이 그걸 기원하고 축복하고 확인했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15절을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이 참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런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혼인을 그냥 늙은 부자 노인과 젊은 가난한 그 과부의 혼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 룻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역사를 하실 때 쓰임받은 이 나오미와 롯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나오미와 보아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세가 확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언약의 땅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언약의 땅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과 세우신 제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신앙의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자신의 인생 행보를 그 당시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경륜에 다 맡기고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였지만 신앙의 덕이 있었고 선견지명이 있었으며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 룻을 지시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거나 그 결과에 대한 예지의 능력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녀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갇혀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녀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1절로 13절, 2장 20절,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자신의 존재 또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될 사람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루키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 전부터 선을 베풀었던 그런 인물인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고 그것을 수종해야 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룻기 3장 18절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나오미가 그 성견지명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행동도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가 그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남은 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들에 대한 태도나 룻과의 처음 상면에서 보인 것과 같이 그는 신앙에 덕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에 무척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그 인생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룻기 2장 4절 그리고 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자연법 속에서 자연적인 생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어떻게 누려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의 그 신앙 태도인 거죠. 그리고 2장 11절로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거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이 될 만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덕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동정해가지고 덕담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용감하고 성실했으며 냉철한 지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을 문제가 시급한 것이었지만 젊은 여인인 룻과의 관계에서 육적인 요소가 발동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런 걸 제어했습니다. 그 후에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나이가 먹었지만
이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자신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자칫 잘못되면 룻의 목숨도 위험할 것인데 믿음 안에서 아주 냉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작마당에서의 일을 아주 깔끔하게 믿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자에 대한 문제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그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여 나아가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이미 주신 계시와 제도의 터 위에서 움직일 때 저들을 섭리하시면서 저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행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미 주신 역사적인 경험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게 하시며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냥 강제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런 데서 우리가 잘 헤아려 살펴야 됩니다. 자기 책임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억지로 끌려가기를 바라고 로봇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건 신앙의 자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계시의 토대 위에서 오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발걸음이 이제 주님의 내일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쓰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의 생활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하늘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자기 책임은 전혀 그렇게 해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가시적으로 제시된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다보게 하시면서 거룩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이에요. 불법한 자들은 불법의 비밀대로 움직일 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주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따르는 자들의 행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큰 줄기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보면 그런 위기들이 항상 발견됩니다. 선택받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다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룻의 행보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해서 위기 없이 그냥 형통하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위기들이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여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현실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정을 끊고 불확실한 장래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저들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이제 내다보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실 때에도 이런 방식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깨닫고 현실을 뛰어넘는 행동을 결단으로 보일 때에야 하나님께서 쓰신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에 별 큰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을 얼마든지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미 주신 은혜의 토대 위에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어두운 배교의 시대를 헤쳐나가다 보면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위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평강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런 속에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떠나서 툭툭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월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그런 세상적 형통으로 그렇게 오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삼는 그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일을 환하게 계속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주님의 방식을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결단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성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의 뜻을 수납하고 있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외적인 누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셔서 그나마 진행에 가담시켜주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그거에 관심을 못 두고 살아요. 왜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에 이곳에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가? 그런 그 연결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의한 믿음의 능동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아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역사신앙, 개혁신앙이 제일 거부하는 세 가지 신앙이 있잖아요. 일시신앙이 있고, 기적신앙이 있고, 역사신앙이에요. 지식신앙. 자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 허다한 사람들이 외모에 치우치고 말이죠. 그런데 영광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대에 신령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다 해도 사실은 그 행위 자체로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행동으로 그 안에서 감추어져서 우리는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룻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찬란한 빛을 발휘하고 사셨는가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
그 언약을 따라서 그 구속사의 경륜을 이룰 찬란한 빛을 비추실 때 참 변방에 이름 없는 자들을, 참 여러 상처가 있는 자들을 쓰셔서 믿음으로 저들이 그 행동에 나올 때 그것을 쓰셔서 주님의 구속사를 진전시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사옵나이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해 가실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웃에게는 참다운 이웃으로 존재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코앞에 것에 갇혀서 인생을 다 말아먹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영원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잘 나타내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